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흔들리고 있죠. 우리 한국도 계속해서 경유가 계속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땅덩어리도 흔들리고 있죠. 얼마 전에 중국에서 6.0 이상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또 대만에서도 같은 시기에 지진들이 있었죠. 아주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는 마닐라 근처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죠. 땅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돈 걱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고, 또 상황과 심지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또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이럴 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능력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모든 상황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바로 다윗입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무엇인가 앞에 놓는 것이 달랐습니다. 무엇을 앞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스크린 앞에서, 예를 들면 영화관의 큰 스크린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스크린에 그 영상들이 막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앞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흔들리는 것이 있으면 나도 같이 흔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 삶 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나의 눈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달랐습니다. 바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문제는 눈앞에 흔들리는 것을 두고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헛된 노력이죠. 앞에 무엇을 놓느냐, 만약에 그 앞에 놓인 것이 흔들리는 것이라면 늘 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놓았습니다. 바로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62편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려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도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니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하신 반석을 앞에 모시니까 나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윗처럼 우리 앞에 놓인 것을 바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다윗처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첫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평안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평안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늘 마음이 불안하면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평강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외부에서 성도님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분 모두가 자식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늘 마음속에 그 마음의 눈으로 자식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자식 때문에 때로는 기쁨이 있지만 늘 힘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같이 마음이 올라가지만 자식이 잘 안 되면 또 같이 마음이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때문에 삶이 울그락풀그락해지는 것입니다. 늘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분은 돈 때문에 흔들립니다.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우는 삶을 사는 거죠. 돈에 묶여 살아가는 거예요. 평강의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잘 되면 좋고 상황이 잘 못 되면 힘들어서 다운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좋은 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때에 평강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뭔가 급박한 상황인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로 이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황을 앞에 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돈을 앞에 두고 살아가고 상황을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 앞에 둔 것 때문에 늘 흔들리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 놓인 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영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도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 꽃식물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서요. 꽃식물을 키우는데 거기에 물도 잘 주고 또 영양분도 이렇게 주는데 시들시들한 거예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라고 생각했더니 빛을 보지 못한 거예요. 햇빛. 그래서 창가에 놔뒀더니 아주 생기가 도는 것입니다. 이야, 식물은 역시 빛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생기가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생기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80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 가운데 생기가 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더니 내 영혼이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안전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때로는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좋지 않을 때 약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몸이 아픈 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고 내 마음에 기쁨이 채워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에도요 생기가 돌아갑니다. 새 힘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힘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 생명의 길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길에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기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 사사기가 있죠. 이 사사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 백성들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 이것이 옳은 길이거니 하면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죄였습니다. 생명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번 어려움과 고생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들이 굽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오질 못해요. 왜냐? 자기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망의 길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쉽게 행하게 됩니까? 참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생명길을 깨닫게 하시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형통하게 되고 또 점점 강성하게 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바꿔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왕들의 그 길들을 대표적으로 그 기준을 다윗을 삼습니다. 그래서 왕들 가운데 다윗의 길을 걸었다, 또 다윗의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죠. 이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앞에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로 생명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의 길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삶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많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들고 행동하게 됩니다.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회개를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된 모습인가? 정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속에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뿐만 아니라 이렇게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늘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훈련한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려고 훈련한 거예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 루터나 칼빈 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임받은 사람들, 이 존귀한 사람들이요, 바로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는 곧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저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Train yourself. 내 자신을 트레인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이 경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젓가락 하나도 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외국의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할 때 그 목사님들을 대접할 때는 항상 필요한 것이 포크입니다. 젓가락을 잘 쓰지 못하니까 포크를 따로 주문해서 부탁을 해서 이제 포크를 사용하죠. 여러분, 이분들이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에 힘이 있지만 훈련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도 그 손가락이 연약하지만 훈련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그 젓가락질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젓가락질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 저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할 때 그 모든 것이 흐릿했습니다. 믿음도 또 경험도 흐릿했어요. 그런데 훈련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의식하려고 애를 썼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안개에 쌓인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훈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이 명백하게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와 같이 훈련하면 하나님이 명백히 앞에 계신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로 인생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훈련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의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참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훈련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이제 돌아가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면 훈련할 이유가 없죠. 잘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심지어 운전하면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달라진 것이 가정에서 이제는 다투지 않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더욱 커져서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달라지고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무엇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제 그것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은 너무너무 귀중한 훈련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감으로 다윗이 체험한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강 맛보시길 바랍니다. 또 마음의 기쁨과 온몸의 강건함, 새힘 맛보시길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형통함과 은혜와 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